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떠나가고 이제는 둘이서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즘 들어 아내가 부쩍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지도 않고 고집대로만 하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도대체 이 부인이 왜 이러는 것일까? 남편이 찬찬히 최근의 일들을 되짚어가며 생각해 본 끝에 내리게 된 판단이 아무래도 부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 자기가 말을 해도 이걸 못 알아듣고 또 하던 일이나 계속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남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아내의 지금 청력에 대하여 정확히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방에서 TV를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문을 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있는 반대쪽 벽을 향하여 앉은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묻는 것이죠. 여보, 들려? 자,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싶어서 이제 또 등을 돌린 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묻습니다. 여보, 들려? 역시나 대답이 없습니다. 몇 차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조금씩 더 크게 말을 해도 반응이 없자 급기야 이제 바로 뒤에 가서 아내 귀에 대고 묻습니다. 여보, 들려? 그러자 아내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몸을 획 돌리더니 남편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린다고, 들려? 아니 도대체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들린다고 몇 번을 말해도 여보, 들려? 여보, 들려? 왜 계속 물어보며 장난을 쳐? 내가 잠깐 드라마 보는 게 그렇게 싫어? 도대체 집중을 할 수 없잖아. 오늘뿐 아니야. 요즘 들어 계속 내가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듣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 실제로 귀가 어두워져서 제대로 듣지를 못한 사람은 누구였던 건가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원인은 사실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아내 탓이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자, 이렇듯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오해입니다. 작은 오해가 커지면 가정을 흔들고 또 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해 하나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은 이미 모세 때에 정복이 되어 이들 지파에게 배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배정받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병사들은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도 정복이 되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무려 7년여 이상 이들은 다른 지파들을 도와 그 요단 서편에서 함께 싸웠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기나긴 정복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이러한 정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네. 자, 이 9절 앞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들 동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충성을 다하였음에 대하여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귀환을 허락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 것을 당부하지요. 그들을 축복하며 가축과 귀금속, 의복을 비롯한 많은 재산과 전리품들을 그들 손에 주어서 돌아가 형제들과 나누라고 이렇게 하며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들의 이렇게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병사들은 요단을 건너 이제 동편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길르앗에 다다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불씨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0절이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이제 요단 동편 지파의 그 병사들이 강을 건너 동편 강가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하여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크고 웅장한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단부터 쌓았으니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 제단의 크기와 의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제단이 보기에 큰 제단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건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네 하고 알아볼 만큼 그렇게 컸고 그 규모가 지금 이 당시 실로에 있는 공식적인 제단에 비견할 만큼 혹은 더 웅장했을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규모였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를 우리는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한 곳, 바로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장소는 그들이 앞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던 실로입니다. 그곳이 회막, 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함께 모여 거기에서만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장소에서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 즉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연합과 순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믿음으로 함께한 긴 싸움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거대한 제단부터 세운 것이지요. 그것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런 신호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신앙의 위협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앞서 본문이 담고 있는 정황이지요. 그들이 세운 제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그러니 서쪽 지파들이 그 소식에 분노를 합니다. 11절 12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네.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즉시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이 구절의 설명은 그저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라 그들 귀에 들려온 그 소식은 그들에게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으로의 예배를 드리려 한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어느 경우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 모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들의 당연한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즉시로 공격에 나서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이를테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조사위원회의 담긴 뜻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그들 땅에 주신 도피성에 담긴 뜻과도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지요. 한편의 정의는 인간적인 감정과 편견이 담기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고 또 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편의 지파들은 가서 일단 확인해보자 하면서 조사단을 꾸립니다. 그 중심에는 공동체의 거룩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으로 행하였던 제사장 비누아스가 있었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함께해서 말 그대로 공식 대표단이 동쪽 지파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당장 싸우러 가자고 흥분하여 외치던 서편 안의 외침이 이제 실제적이고 유효한 목소리로 정돈이 되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건너가 대뜸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백성들은 공동체의 연합과 거룩을 훼손하는 개인의 죄악 하나로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위기에 빠졌던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월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회중에 전염병이 돌아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을 겪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또 반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들의 말 속에 참으로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네, 아멘. 만약 너희가 있는 쪽에 하나님의 성막이 없어 그 땅이 깨끗지 않고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 쪽 땅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서라도 말씀대로 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바르게 믿자. 네,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잘못했잖아. 그러니 너희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잘못된 길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돕겠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정죄하고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자신들이 배정받은 그 몫이라도 내어 주겠노라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 서쪽 지파의 대표들은 싸우자고 온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서편 지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단이 아니라 제단의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네. 이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의 대답 또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든 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감히 있을 수도 없고 그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딱 하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성막 앞의 제단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하며 그들이 이 제단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면서 의견을 나누고 걱정한 것은 앞으로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다 보니 나중에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기념물입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으로 하여금 이 제단을 가리켜 말하게 하고자 한 것이지요. 아니다.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섬긴다. 네, 이것을 말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제단의 모형은 그것의 징표이고 그 기억의 기념이 되는 상징이죠. 이 제단 모형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딴 마음을 품었구나 생각하며 전쟁을 준비했던 서편 지파의 오해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서야 조사단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었구나. 그들의 설명을 듣고 비누아스의 반응이 이어지는데 이 또한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 오해했고 너희가 죄를 짓지도 않았으니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건져주셨구나. 네, 이렇게 안심의 말을 전하고 이 대표단은 돌아가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이 일의 모든 정황을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서편 사람들의 반응이 33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실을 확인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싸워 멸하자라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그들이 더욱 단단히 결속을 하였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을 사이에 두고 동서편의 이스라엘 백성이 긴장과 갈등을 빚었던 일은 다행히도 다시 평안과 연합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세워진 제단 모형의 이름이 즉 증거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상황과 들려오는 말에 당장에 싸우러 가자던 그 주장이 현실이 되었었다라고 하면 하마터면 하나님 백성들 간에 큰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어찌 보면 애시당초 그들이 서로 먼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갈등의 불씨조차 없었을 일이지요. 요단 동편 지파는 제단 모형을 만들기 전 자신들의 정확한 의도를 서편에 알렸어야 했죠. 요단 서편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의 경솔함 또한 이 일의 배경이 됨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단 서편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소문을 듣고 그들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싸우자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아쉬움은 그저 먼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지요. 가까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또 섣불리 들리는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모습으로 결론 내리고 내 생각으로 상대를 단정하는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처할 죄인임에도 우리에게 친히 오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은 나와 다르다고 싸움부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이신 것처럼 먼저 다가가는 힘입니다. 내 생각에 답을 정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이고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요단 동편의 제단 모형은 요단강으로 인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연결을 위한 상징이었고 그들이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두도 각자의 섬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 사이에 요단강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겠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오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열과 단절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 묻고 듣고 이해하며 평안을 만들고 연합을 이어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분열과 오해의 강을 건너 먼저 다가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이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